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대만에서 있었던 선교사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인데 참 신기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해서 집회 장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막 나왔는데 웬 차가 갑자기 쓰더니 웬 여자가 내려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지 그랬지. 다른 사람을 부르나 했더니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저도 잘 아는 우리 사모의 35년 후배가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35년 만에 어떻게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는데 알아보고 쫓아 내려와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다라고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웬 장로님이 또 저를 보더니 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 또 누구지? 그러고 왔더니 우리 교회 단기 선교도 왔었고 또 우리 교회 몇 번 예배하러 오셨던 장로님이 저를 알아보고 금방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그분이 속하 있는 그 노예에서 임원 수련회로 하셨다가 하필이면 같은 호텔에서 머무르고 아침에 만났어요. 이런 신기한 만남들이 있는가 싶어서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가본 나라이지만은 처음에 갈 때부터 좀 마음에 든든함을 가지고 왔었던 것은 제 대학원 동기가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 선교사를 믿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의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줄 사람들을 따로 또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낯선 곳에 가지만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올 때 일본에 처음 오지만 내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 친척이 거기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상대방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일본에 여행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복의 내용은 기업을 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게 넓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주제의 내용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같이 보여집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또 뭐 어떻게 일이 종결될 것 같으면서 또 안 끝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 있게 내가 말하면 며칠이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호기 있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도 자민당의 가까스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 총리로 등극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의 신념 때문이지 어떤 내용 때문이지 주변의 국가들과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안고 있는 외교적 갈등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상황은 그 분쟁과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샬롬이었던 때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샬롬이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샬롬, 샬롬 하며 인사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평화하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평화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팍스 아메리칸의 힘으로, 팍스 로마의 힘으로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혼란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진정한 평화, 붙들어야 될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남유다가 무너져가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는 흔들렸고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절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란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큰 나무였던 다윗 왕조가 베어지고 남은 그루터기 절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그루터기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등장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큰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권력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작은 싹, 작은 순종, 낮은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어떤 큰 힘을 의한 평화를 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에게 임할 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는 이런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3절에서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평화는 지배하거나 억누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다스리는 지혜에서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을 완전히 소유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억울한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평화도 그 지혜의 영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나 정에 이끌려 그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평화입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헐어내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평화,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던 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마음을 살피도록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너그러움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그럽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사람들과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을 허물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허물어내는 것이 바로 온유함과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과 평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과 평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하나의 평화는 우리가 자연과 평화해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자연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많이 TV에서 나왔던 뉴스는 곰 이야기였습니다. 곰에 의해서 사상자도 생기고 또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생기고 얼마나 많은 곰의 피해로 인한 이 얘기들이 매일 아침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던가요? 곰이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계를 해주었는데, 정해주었는데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 겁니다. 누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산속에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 먹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살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되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경계를 거주셨습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경계를 넣어주셔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아무리 흉악한 곰이나 사자나 늑대를 할지라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들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재앙으로 인하여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면 홍수를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자연과 세상과 평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겠다 합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심판하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가난한 자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아유 괜찮아,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들은 보호해주고 그들은 지키려고 그러고 그들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이미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도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겸손한 사람도 판단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요하이 히토노 다메니 세이토나 사바케오 오코나이라고 말합니다. 즉 약한 자를 위해서 정당한 판단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약한 자는, 가난한 자는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주면, 봐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노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약자의 이름을 빌려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자 코스프레,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 코스프레,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부드럽게 봐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다른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노조라고 하는 이름, 그 노조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오히려 경영자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심판하겠다, 겸손한 자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 겸손, 거짓 가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심판하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심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하게 생겼어. 저 사람 멋있게 생겼어. 저 사람 정직하게 생겼어. 저 사람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직 속에, 착함 속에 감춰졌던 악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외형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약한 자를 먼저 찾아내고 억눌린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를 세우고 넘어지는 자 성도를 붙들고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맹수의 곁에서 장난을 하고,
이 그림이 얼마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 물고 뜯던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화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게 했던 관계들, 우리의 어눌한 행동들,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준 적 없는지, 오래 묵혀둔 감정의 골은 없는지, 이 대강절에는 바로 그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손 내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이대고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리니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평화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들며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풍습이 있고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다양함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세우는 메시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평화의 나라는 현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덮는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 깨진 관계를 고치시는 주님, 약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주님, 이 대강절을 지내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평화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